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만 합독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2시인 것 같아요. 한 새벽 2시에 깼어요. 새벽 2시 반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은 깼는데 계속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또 다시 묵상하니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 우리 예레미야를 또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군요 하고 계속 묵상하게 됐고 새벽에 깨우셔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전체를 하나님 읽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전체 말씀으로 좀 말씀을 간단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의미고요.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다시 읽으면서 참 어쩌면 이렇게 맞아떨어질까 했던 것은요, 1장과 2장과 4장의 시작이 어떤 말로 시작되냐면 슬프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1장, 2장, 4장의 시작이 슬프다예요. 그리고 1장, 2장, 4장, 5장은요 다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장만 66절까지 있어요. 3배의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의 말씀을 더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3장의 말씀은요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 진노하셨다. 그 진노하심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합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시대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는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목요일마다 한 장씩 설교하고 있잖아요.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신명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건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 땅을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 다음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뭐예요? 불순종할 때 받는 벌입니다. 여러분 벌 주시는 하나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 벌 준다는 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옆집 다른 집의 아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야단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 자녀는 그 부모가 상관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때요? 내 자녀의 만큼은요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규칙을 주는 건 뭐예요? 안전함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갔던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감정이 가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되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빛이다 이거예요. 등불이다. 너희의 어두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고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셨어요.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지.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었지? 언제 기도했지? 눈물로 기도했던 데는 언제지? 그 책임의식을 사실 어찌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갔던 제 삶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룻기 설교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요? 복이 되라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너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어떤 그 목적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 저도 길거리 나가가지고 전도한 게 언제지? 마켓 앞에 나가서 그래도 전도했던 게 언제지? 벌써 그냥 몇 달이 훅 지났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목적이 있어요. 너 한 명 잘 먹고 너 가족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기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쉴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안 쉬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 그러면서 어떻게 쉬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회개는 너무 좋은 거예요. 회개해야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할 때 우리의 자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좀 울어야 될 때라는 생각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셨습니까? 우리 주변 지역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셨어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 울었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전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요 정말 자신들이 품는 나라,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어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래서 정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했다라는 거죠.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요 너무 바빠졌어요.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에서 이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렌트비, 여러분 매달 그냥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비용부터 자동차 보험료, 이건 안 써도 그냥 나가는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면 좋겠다. 뭔가 하나씩 더 넓혀가면 넓혀가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배를 졸라맨다거나 우리 스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졸라매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허덕대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지역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좀 깨어나야겠어요. 좀 일어나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복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이 움직여야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눈물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그 성이 로마인들의 손에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시고 우셨던 눈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범죄하고 죄악들에 대한 우리의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 우리가 범죄를 용납하고 오히려 묵인하고 죄악들을 묵인했던 것,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로마 군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에 벌을 주십니다. 왜 벌을 주실까요?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로 이렇게 벌을 주신다는 게 보다는 하나님은요,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벌 받아요. 왜?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내버려 두는 순간 마귀들이 이제는 우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들이 왜 우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는 뭐예요? 충성아, 넌 내 아들이야.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가 내 자녀에게 야단을 치는 것은요,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널 버리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서부터인가요? 저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언제서부터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랑하세요. 세상을 깨우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 붙잡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걸 주님 가만두지 않으심을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가만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냥 교만해지고요, 그냥 탐욕스러워지고 내 배를 채우느라고, 내 욕심 채우느라 점점 내가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면역력이 급상승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적인 면역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면역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암병도 고쳐주세요. 아니, 장님도 눈뜨게 하시고요, 기머리 듣게 하시고요, 안전뱅이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만드신 분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여러분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거지. 목사도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할 게 많아요. 근데 사역하느라고 온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더 인정하게 되고요, 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주님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느 날인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요, 울어야 돼요. 울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영혼이 나라고 생각하셔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듯이 그들도 불러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받는 그 감격,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을 저와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와라, 더 돌이켜라, 나와 함께하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나는 지금 거기에 마음이 있어. 주춤하지 마.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나는 너를 쓰고 싶은 거야. 난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은 거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지금 이때가 일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통해서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 세마포를 입었다. 세마포.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그 깨끗한 세마포에 뭐 이렇게 더러운 거 묻히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부들이요, 세마포 만약에 사가지고 집에다 놨어요. 이제 결혼식 날 입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도 묻을까봐 비닐로 싸고 천으로 싸고. 왜요? 깨끗해야 되니까. 그걸 원해, 신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 신부의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마포가 깨끗해지기를 누가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마포를 관리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피할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님 안.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 피하십시오. 지금 이때가 달려갈 때예요. 어디로요? 예수님께. 예수님한테 걸어가실 여유 없어요. 진짜 간절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누구 막 보고 싶잖아요. 그럼 막 달려가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뜨겁게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한테 막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세상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지만요, 세상을 위해서 울 때가 됐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세상은요 심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이 그렇죠? 우리도 그랬고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하신 것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2절이에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버지요, 세상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는요 지금 울 때예요. 울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울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지 누가 울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백성들을 위해서 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울겠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울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습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조심할 건 분명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인사할 때 악수하진 않습니다. 허그하지 않습니다. 참 저에게 이 허그와 이 악수가 얼마나 귀 있는지를 더 느끼게 됐어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났는데 허그하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허그 못하는 게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왜? 나 때문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퍼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죽으려고 목사 됐지. 근데 언제서부턴가 막 자꾸 살려고 하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으면 목사님 남겨진 사명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야. 사명 다 감당했으니까 데려가시지. 그냥 데려가시겠어? 그리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시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사명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 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 본문이 참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 바울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 주님 우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이 있는 자인데,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인데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맺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죄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는 울어야 될 때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지금 민족의 죽음 앞에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7, 8절을 가시면 또 아시겠지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다시 울어요. 민족 구원해달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울 때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크게 애통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눈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코비드-19 확진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혹시 가까운 분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 멀리만 생각하지 말자.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지금 확진자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더 부르짖을 것 같아요. 저 울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민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 재정적인 불안감 때문에 렌트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때는요 생지옥일 거예요.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고 렌트비는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그나마 어렵게 하나님께서 정말 공들여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흩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만약에 제가 그런 성도를 교회에 인도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요? 세상이 아프면 성도도 아파야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아파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인 성도가 일어나서 세상을 구원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전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배우 김보성 아십니까? 배우 김보성이 대구에 마스크를요 트럭으로, 박스로, 정말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박스로 다 구해가지고요 사람들과 같이 대구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힘내세요, 힘내세요, 막 의리 하다가 막 마스크를 나눠주는데요, 꽃집을 하는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김보성 씨가요 그 자매가 우는 걸 보고 자기가 울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다. 울컥하는 거예요. 막 눈물 닦고. 그러면서 막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대한민국 힘내세요.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고 막 김무성이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김무성 씨,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8년 전이니까요. 그분이 불교 신자예요.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대구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김무성 씨의 종교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김무성 씨가 개종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알코올로 중독의 위기 속에 있고요. 또 주식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 이 김무성 씨가 정말 힘들 때 그 지인 중에, 연예인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젠 예수님께 의리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부터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 위기가 오니까, 그 의리 외쳤던 그 사람이요, 그 의리 지키러 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평상시에 외쳤던 말이 있어야 위기가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말하지 않고 살다가는요, 위기가 오면요,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김보성 씨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대구에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57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소리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교회가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품을 때가 왔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아파하고 희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을 세상을 위해서 열어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혜택을 위해 세상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와 동시에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저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성도와 세상을 위해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세요. 예레미야의 눈물을 주세요. 백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식당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돈을 벌지 못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어머니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는 허리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자기 살을 떼어내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세상에 나눠줘야 됩니다. 교회의 것을 이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네가 복이 되어서 세상이 복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복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함께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늘 기쁨의 교회가 교회보다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안다고 하면서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게을렀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버지 입국이 차단되고 아버지 가족과 떨어져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기쁨의 교회 아버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영적인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이왕 고민하며 살 거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왕 걱정하고 살 거라면 영혼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왕 조급할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조급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은혜 허락해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